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가 본향을 사모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본향을 사모하겠는가? 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본향이 있어요. 근데 누가 사모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도 구정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방문을 했죠. 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고향을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지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항상 그리워하는 곳이죠. 가고 싶은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향을 떠났는데 그 고향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고향보다 더 그리운 곳, 우리 마음에 꼭 맞는 곳.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의 본향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죠. 우리 가족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죠.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거기에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을 그리워하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 이 세상은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뭐 지옥 같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유일한 그들이 볼 수 있는 천국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옥이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저 천성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본향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구약 성도들에게는 약속하신 본향이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많은 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되어 갖고 바빌론의 또 이방 땅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 시가,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이죠. 계속 찾지만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경대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왕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처럼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본향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향에 대한 약속.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하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향이라는 곳은 내가 살던 곳을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향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 본향, 셋째 하늘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본향이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내 마음에 정말 꼭 맞는 곳인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정말 그곳이 다가오게 되고
실체로 다가오게, 우리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살아봤어야, 꼭 봤어야 믿고 거기를 사모하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보지 않아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고교 시절에요, 호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호주가 어떤 곳인가? 그때 당시에 호주는요, 토요일도 쉬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쉬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와, 진짜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해변도 너무나 맑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멜버른도 너무 좋고, 예, 그때 제가 이제 가진 정보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많이 이제 정보들을 듣고 또 읽고 하면서 또 그 친구가 제가 친구 따라 호주 갈 뻔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못 가게 됐지만, 그렇게 관심하고 그 정보들을 또 보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본 적도 없지만 마치 제가 호주에 가본 사람인 것처럼 그곳이 마치 그리워지고 빨리 가고 싶고 그랬던 것이죠.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살아본 것처럼 꿈에서도 그 호주에서 사는 그러한 착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니까 착각은 아니지만 꿈에서도 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롭게 막 서핑을 하고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자꾸만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상고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런 그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호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정보만 아니까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어서 막 안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가고 싶겠느냐 이거죠. 사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또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라고,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살라고,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래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한 500년 어떻게 살아요? 100년도 채 못 사는데 그 짧은 세월과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데 어디가 더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이제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앞에 부분을 쭉 볼 텐데요. 거기서 누가 사모할 수 있는가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이 당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그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그 페르시아, 이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그 왕의 통치, 아탁세르세스 왕의 그 통치하에서 이제 거기서 술잔 받쳐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타국인으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높은 지위에 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왕잔 받쳐드는 자로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서 종된 신분에서 수산궁이라고 하는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름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주목해 볼 부분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이 타국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타국인이요 순례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느헤미야죠, 수산궁에 있을 때의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인인데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큰 고난과 그 능력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또 성문이 불타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현재 느헤미야는 그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타국 땅에 있었어요. 수산궁. 자, 근데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곳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수산궁에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 그곳에 좋은 소식을 들리면 기뻐하고, 근데 그곳에서 오는 소식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리게 되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 아무리 수산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방 국가에 살고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이면서 바빌론에 있다가 또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그때 이제 포로 되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아주 소수가 5만 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죠. 그들이 바로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 이제 나머지는 바빌론에 정착해 있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인데 또 두 세대 사람들이 겹쳐지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또 이방 땅이지만 안정되고 또 정착하고 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느헤미야야말로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 자신이 타국인임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다들 나름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시죠? 먹을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입을 거 걱정하시는 분, 잠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시는 분 없죠? 우린 나름 다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우리 신분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 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그것들을 얻고자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진정 우리가 갈 곳,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라고, 세상과 성별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은 성경에 따르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구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어디죠? 방향으로만 저 진북, 북쪽이죠. 여러분, 나침판, 모든 세계 나침판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를 바라보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바로 북편에 그 회중의 산에 계시다고요. 그 북쪽에다가 그 자리를 펼치고 계시다고. 높이는 일이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어디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높이는 일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북쪽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들로서 세상을 살았는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살죠?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고.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걸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픽 웃어요. 그런 시도 있죠. 왜 사냐곤 웃지요. 왜 웃냐 이거죠. 심각한 질문인데 왜 살죠? 사람은 왜 죽죠? 사람은 왜 질병에 걸리죠? 사람은 왜 죽는 건가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 죄 없는 사람 없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떤 수술에서 아주 수술 성공이 좋아요. 뭐 할 거예요? 생명이 조금 연장받은 것 뿐이에요. 또 죽어요. 결국에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데,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늘 본향에서 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만 조금 더 연장받고 그거를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타국인이고 순례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도피자요, 방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뭘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합니다. 의를 피해요. 복음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들도 알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계속해서 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방랑하는 것이죠. 방랑자입니다. 영원한 집,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삼성그룹 회장의 그 막내딸, 그 20몇 살에 자산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2천억이 넘는다면서요. 얼굴도 이쁘고 젊고 그런데 돈도 많은데 왜 자살한 것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이라는 인간이 공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했지만 다 가져봤지만 그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음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서에서 우리를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 그것은 무척 공허한 것이죠. 마치 죄의 유혹과 같습니다. 죄의 달콤함이 없으면 죄 지을 사람 없겠죠. 근데 그 달콤함 뒤에는 쓴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세상, 요한복음에 보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결말은 비참하고 멸망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결국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고,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점점점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정치,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 왜 속이는 줄 아십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살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 어딜 열어봐도 그리스도의 신분은 타국인이고 순례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죠. 아버지 때 그 정착해서 살던 그 고향을 떠나라. 그때부터 타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봤던 11장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나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던 것인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집도 부셨었어요. 그야말로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인가? 그분께서 타국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그 여정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그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본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본향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더 이상 유괴범도 없고 성폭력범도 없고 동성연애자들도 없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없는 곳, 부족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곳, 바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타국 땅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살았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나름 그 타국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요셉이 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다은가는 통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이집트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죠. 또 타국 땅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동족이 전멸당할 그 위기에 놓였을 때 자기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동족의 그 위기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결코 막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의 위치에까지 올랐지만 늘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선순위는 한 번도 맞바꾼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경배하라는, 내 신에게 경배하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몇 명만 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자기들의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인가 이거죠.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 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타국인임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타국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타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고향 떠나서 사는 사람만 타국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사는 사람만 타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타국인인 거예요. 타국인. 그럼 어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도피자와 유랑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본향에 도착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편히 쉬실 거라고, 하늘나라 가셨을 거라고,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확신이 없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곳에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간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지옥에서 고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그래서 뒤에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이제 편히 쉰다고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신다고, 영면이 아니죠. 자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 근데 자꾸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세상 뭐 없다고, 인생 뭐 없다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뭐 주어지고 뭘 얻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갈 때 다 놓고 갈 건데?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일어나 한 장 못 가져가는데? 근데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태어날 때는 꽉 쥐고 태어난단 말이죠. 하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갈 때는 손 다 벌리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100년도 못 사는데 이제 우리 얼마나 살까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걸 배울 수 있습니까? 자신이 타국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했더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들,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가 더 견고해지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일이 잘 안 되네요. 잘 안 풀려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뭔가 안 풀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감옥이라는 그 밑바닥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그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타국인이고 순례자예요. 감옥에서 있다가 못배임 당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 자르라 이거예요. 나는 셋째 하늘을 간다 이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궁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궁핍함에 처한들, 풍부함에 처한들 대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뭐가 좀 안 되면 입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타국인임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표대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타국인임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게 되면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겠죠. 여기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복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겠습니까? 반대로 또 내 기도가 응답이 좀 늦어지고 내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 연단을 위해서,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기도 응답의 그것을 미루기도 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터널의 길이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터널을 지나왔을 때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 있는 만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이 타국인이고 순례자라는 자신의 그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타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타국인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영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빠져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국인으로서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위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그분께서 바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고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자, 타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자,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무엇보다도 동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을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 주인을 섬기느라 계속해서 갈등하고 이 세상도 본향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도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거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세상과 친구 되어서 양다리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신다고, 그걸 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인가가 그를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게으르게 만들어버렸네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신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첫 번째 위치를, 그 지위를, 자리를 절대로 맞바꾸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열정, 다른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과 대체하지 않죠.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놓고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죠.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셋째 하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오시게 되면, 또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 식구들 구원해 주시라고, 다 그 셋째 하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기꺼이 드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겨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요? 그 셋째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들인데, 그 길을 가는데 지금 나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죠. 그리고 그 피로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느헤미야를 보니까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잘 정리한 기도도 있겠지만 2장에 보니까 왕이 물었는데 답변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기도했다고 성경 말해요. 항상 기도로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과 기도가 통로가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이죠. 뭐라고요?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드문드문 있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성도가 과연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리 만무하죠.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는 어떻게 그런 걸 받았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그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조상들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런 종신세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한데 마치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그렇게 자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께서 이렇게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시죠. 느헤미야는 왜 자기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있지 못하고 이처럼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인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이 있지 못하고 왜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조상의 죄 때문이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조상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나 자기가 지은 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왜 우리 본향에 있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이죠? 왜 타국 땅에서 우린 타국인으로 있는 것일까요? 역시나 죄 때문이죠.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곧 나의 죄이기도 해요. 그 아담이 지은 죄나 그 불순종의 죄는 내가 선악과 먹은 게 죄가 그게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하죠. 한 사람에 의해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의 죄, 나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시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계시해 주셨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들도 주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인가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도 쫙 계시해 주셨어요. 누구나 근데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성경을 열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누가 읽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인데 계명을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본향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살아가죠. 마귀하고도 친한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하는데 자,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만두시고 여러분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 영원히 살 집 그것을 좀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하며 우리 고향에 이제 돌아올 때는 우리 멀리 타지에서 살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다 주죠. 보따리 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타국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고요. 이번에 진급도 했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용돈도 많이 갖고 왔고요. 막 이렇게 뭘 펼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본향 가게 되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요. 10문화를 벌었고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이러고 자랑거리 보따리를 풀러서 보여드릴 게 있어야죠.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어? 좀 세상에서 그냥 구원이 다인 줄 알고 하늘나라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몇 명 없겠죠.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로서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선정하신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정을,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한 그 결정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그 살아온 경험의 그 힘에 의해서 아닌 것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디로 난 길이에요? 셋째 하늘로 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셋째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어떤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어떤 교황이라든지 그런 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동행하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세상은 덧없어요. 허무해요. 이 세상은 결국에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불타 없어질 것인데 왜 그럼 여기 아직 멀쩡한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편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 제1 목표죠. 성공지향적인 삶, 그 본성 때문에 그 본향이라든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쳐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소유해야 할 것이, 추구해야 할 것이, 성취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다 헛되고요. 다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몇 년 살 동안 그래도 좀 누리고 있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있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 뺏기고 사는 거냐 이거죠. 이거 계산이 안 됩니까? 이걸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더 창고를 늘리고 탄고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살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혼을 앗아갈 것인데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간 거죠?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들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십니다.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그것만큼은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인데 주를 위해서 한 것들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영원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본향, 그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신 거예요. 태양도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고 우리 섬김에 대한 그 각자가 받은 그 보상에 따라서 영원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 손해, 손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영원한 것인데 주님 때문에 손해당한 게 있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게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그것이 영광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타국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몰라요. 무가치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뭐 중요합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석들로 그렇게 빛나기를, 또 영원토록 창공의 별들로서 그렇게 빛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고 본향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본향을 사모하는 타국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을 본향으로 둔 사람이시죠? 그곳이 그리우십니까?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 본향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제가 호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고 했더니 실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말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아주 그곳에 가게 되면 아주 전에 와봤던 곳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곳 그대로구나. 아니,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은 그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이라. 무엇을 상상하든지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 여러분의 본향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